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가정을 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은 둔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주째 근 한 달을 좀 앓고 나서 사실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차츰차츰 이제 원상 복구를 하려고 쉬는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늘 마음에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늘 묵상하던 것들이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제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안수받고 난 이후에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혹시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물어보고 싶거나 알고 싶었던 것들이 또 때로는 제가 안수를 받았다는데 뭘 알고 있는 건가라는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그 소리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참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이끄시는 중에도 절대 가스라이팅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포인트가 가끔씩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를 이제 약간만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서 완결편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한번 쭉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아멘. 사실 이게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터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적 사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12장과 17절, 또 18절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던 그 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요. 우리가 예전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복의 근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지 못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또 세상 왕에게 또 주기까지 하였고, 또 롯을 또 자기의 후손이 나이는 들고 했기 때문에 롯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첫 번째 이스마엘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말씀을 듣고 익히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도 씨였고 앞으로 씨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뜻함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면 창세기부터 쫙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덮고, 그죠? 근데 창세기 묵직 보는데 이 네 사람의 이 여정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66권에 대한 깊이를 다 못 알아들더라도 이 네 사람의 그 여정을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서 제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순간에 아마 제일 먼저는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는 소리를 무척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고 하는 초신자들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원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 그 내용에서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길을 열어 달라고, 그죠? 근데 믿고 나니까 그대로 됐던가요? 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제일 낙심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마음에 시험이 잔뜩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눈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납니다.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까지는 정말 우리가 불러내셨고, 그가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가정 속에서 할례를 하는 시기가 오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라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쉽게 알 수 있는 길들을 많은 시간을 그 잘라내지 못하는 걸로 우리가 싸우다가, 그걸 붙잡고 싸우다가 오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야지, 완전해야지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라내야 되고, 우리가 또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이 묵상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여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을 보자고, 핵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프라고 합니다. 뜻은 발꿈치를 잡다, 뒤따라다, 뒤따라서 잡다, 또 뭐 속이는 자였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찌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을, 첫 번째는 그가 제일 먼저 탐냈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장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정말 둘 다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하나는 장자 직분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했고, 하나는 장자의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서 냅둬 그냥 팥죽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세상 것과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민족의 갖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끝까지 받고 싶어 했죠. 속였죠. 형 에서인 것 마냥 싹 속여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갈등 속에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그 훈련 속에서도 아주 끝까지 자기 것을 놓치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또 자기의 또 미래를 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심한 모습,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의뢰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것을 끝까지도 챙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한번 요거는 어때 볼까요? 그냥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될까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정말 최고의 믿음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연약한, 왜냐하면 야곱은 끝까지도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가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한심함도 있었고, 야곱의 이 끈질김, 아주 붙잡고 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좀 불편하십니까? 뭔가 얽매일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왜 교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이랬어요. 여기 강남에 우리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갑시다 그랬어요.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아주 그냥 30분을 늘 혈기를 내면서 하더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이끌어 줄 테니 와서 들으십시오. 갑자기 순한 눈으로 하더니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러면 당신도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때가 돼서 당신이 왜 판단하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기도하고 낙망하고 힘들어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맹점이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교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날 무엇도 안 했고 무엇도 안 했고 무엇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감만 주시고 하나님, 왜 나는 좀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차게 한번 줘보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알든 모르든 복 줘보세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잘라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망함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취해져 있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욕을 많이 한 그 주말에는 교회를 오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제가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그 주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뭔가 자기 행위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복 주실 때만 됐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목을 쭉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부가 제일 뭐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예. 그리고 평안하냐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냐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평안을 우리는 일주일 내에 하나님 이끄시는 그걸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걸 또 싹 까먹어요. 정말이죠. 평안을 불편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의 판단가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평안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장로님 그 100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할 거는 많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됩니다. 내 판단이 됩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갖고 고민해보고 그럴 땐 차라리 조그만 걱정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큰 걸 주시면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우리가 마음이 확 또 이상한 우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원래 로또를 맞은 어떤 부인이 이혼을 먼저 하자고 했답니다.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힘든 고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이 땅에 전해지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야곱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강에서부터 만들어졌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떠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베델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렇죠? 그 고난일 때 하나님께서는 28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답을 내주십니까? 안 내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정에서 다 답을 내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떠나서 혼자서 고민할 때 보세요. 야곱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물론 많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편할 때는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한 번씩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쵸? 그런데 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환경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독대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오. 빨리 없애주세요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1, 2년 안에 딱 만들어졌던가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이제 겨우 눈을 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패갖고 그냥 끌고 그냥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았을 텐데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가끔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 속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 지켜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그냥 묵인해 주시는 것이 그 묵인 속에서 하나님의 속 터짐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처음에 시작을 자기의 그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분을 받으려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일단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럽니다. 엮이지 말라고. 엮이지 말라고. 저는요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사람들이 악함을 뭉치로 만들고 악함을 얘기할 때 요때는 빠져야지. 싹 빠지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지금 우리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속상함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보게 됩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손에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주실 땐 좋지만 안 주실 땐 너무 또 괴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뭐죠?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야곱강, 그죠? 야곱강입니다. 오늘 아마 그것을 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성경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6절에는 이렇게 또 있죠. 그가 뭐라고 있죠?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뭐라고 하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신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 터졌죠. 그래서 여지까지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붙잡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또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힘을 빼시는 겁니다. 이제 다 나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할 때는 끝까지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고. 야곱이 대답하죠? 저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죠? 속이는 자. 예? 속이고 빼앗는 자. 그렇죠. 아주 창피한지도 몰라.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당히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변명을 안 해요. 나는 이런 자예요. 정말 내가 이런 자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참혹한 나의 모습으로 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하나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가 분예를 지낼 때 해가 돋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은 이제 점점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저도 한 달을 나르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정신은 저기 한 10m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넉넉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전해야 되는 말씀을 갖고 사실은 깊은 묵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보던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마음, 평안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비록 야곱도 그렇잖아요. 쩔뚝거리는 게 실패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그동안 인생에 경험도 있어서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사랑도 알게 되고 포용력도 생기고 얼마나 우리 늙음이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 혈기로 맨날 뭘 붙잡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없어져서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 나를 만드소서. 주님이 만드는 나를 하나님 만드소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어려운 사람과 그죠? 역경 속에서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물고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주 그냥 싹 해서 한날 한시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가스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고요. 가르친 대로만 하면 모범생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저를 만드소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정말 일주일에 6일은 힘들었다 해도 하루가 평안하였다면 그 평안에 먼저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훈련받는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